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 진리로 새로워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된 세 번의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논쟁 중에 두 번째 사건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와왔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과 그 터치를 기다리며 사모함으로 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유대 율법을 대표하고 있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전에 종교인들에게 볼 수 없었던 영적 권세가 있었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되셨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백성들은 주님의 가르침과 손길들을 목말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이 눈에 가시와 같이 여겨졌을 것입니다. 급기야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기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논쟁, 그런 험악한 분위기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자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수많은 병자들과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듯이 이번에도 눈물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치셨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지도 못하는 것도 큰 장애인데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말을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말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입으로 어떻게 말을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삼중적 고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다시 말해 정보의 수신장치와 송신장치가 다 막혀버린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물이나 인간과 정보를 나눌 수 없는 불통 인생이었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당시 사회로 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종류의 장애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가거나 태어나거나 아니면 어린 시절에 큰 질병을 앓으면서 생긴 이런 사이드 이펙트로 그렇게 이런 질병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장애를 가진 이유가 특별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생긴 장애라 하십니다. 그가 보지도 못하고 귀가 먹어 들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것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과 인격적인 대화나 소통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도 그것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묶인 인생입니다. 귀신이 들리면 몸에 병이 들기도 합니다. 귀신에 들리면 마음의 장애가 생겨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우리 인생을 불통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이 귀신을 쫓아냈는지에 관한 자세한 기록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데려오자 주님의 능력 앞에 귀신이 떠나갔고 그 사람의 모든 장애도 사라졌다는 사실만 기록하고 있지요. 저도 가끔씩 축기 사역을 하긴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목이 다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하며 힘겹게 귀신을 쫓아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죠. 아마 주님께 이 사람을 데리고 오자마자 귀신이 그 예수님의 거룩의 능력 때문에 순식간에 쫓겨나간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자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자 말자 귀신이 갖다 준 모든 질병들도 함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불통하던 인생이 세상과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 어떤 질병도 어떤 악한 세력도 제압할 수 있는 권세 있으신 분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늘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해석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혹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권세와 치유의 능력이 드러난 것은 동일했고 그것을 목격한 현장은 똑같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혹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이 말은 다윗의 자손, 곧 구약 성경에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메시아, 우리에게 참된 샬롬과 해방을 주실 바로 그분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일그러져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전혀 다른 비판적인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 여러분, 한 인간이 귀신에 들려 황폐한 인생을 살면서 고통 중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정말 한 인격으로 버젓하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축하할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동일하고 경축스러운 사건 앞에서도 마음이 삐뚤어지고 뒤틀린 완고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들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알세불, 곧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자다. 아마 그들도 다 같이 보고 있는 이 드러난 기적에 대해서 부인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이라는 한 나사렛 출신의 목수가 이와 같은 능력을 드러낸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자다, 귀신을 쫓아내는 자다 말하기는 싫었던 겁니다. 메시아라고 인정한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주술사 정도로 깎아내리려고 했던 겁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비뚤어져 있으면 그릇된 시각과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늘 긍정적이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상처와 왜곡된 가치관을 바로잡아야 세상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똑같은 사건을 두고 얼마나 다른 관점들 가지고 그것을 접근하고 있습니까? 늘 하나님의 눈으로 일들을 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일반적인 주술 행위 정도로 깎아내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이 샤머니즘 무당들의 역할도 병마를 쫓고 애군을 막아주고 사자의 영혼과 접신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세상의 종교에서도 원혼을 달래고 악귀를 쫓아내는 주문과 부적, 주술적인 행위가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스리랑카 그 정글의 베다족을 방문했을 때 부족의 무당들이 병든 한 여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서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의 밤이 새도록 북을 치고 주문들을 외우면서 그 앞에서 엄청난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데 이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새벽 여명이 밝을 때쯤에야 귀신이 임했는지 귀신이 떠났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주술 행위를 하던 사람들이 그냥 뒤로 뻥 넘어지기도 하고 이 여자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그렇게 쓰러지고 그래서 주술 행위가 끝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적 세계에도 이런 귀신의 힘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들의 측귀는 더 힘센 신이 약한 귀신을 쫓아내는 논리로 늘 해석을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비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것인지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망하게 되고 가정도 서로 갈라져 싸우면 무너진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이 스스로 갈라져 싸우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반박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상의 상식에도 안 맞다. 나라이든 가정이든 서로 싸우면 망하고 무너지는데 사탄 곧 바알세불에 의해서 형성된 그 나라가 자기들 아군끼리 싸우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느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이 스스로 갈라져 싸우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에도 조직이 있습니다. 서로 대적하면 사탄의 나라도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능력은 사탄의 어떤 세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부터 온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논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 당시 행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축사 사역과 비교해도 바리새파 사람들의 주장은 모순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 통념에도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죠.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너희 아들들, 곧 유대인들 사이에 축귀하는 축사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 사람들이 하는 모든 축사 사역은 다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되물으신 것입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축사는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28절,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 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수 있겠느냐? 묶어 놓은 후에야 그 집을 털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의 원천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다고 하셨습니다. 비유로 설명하신 것을 다시 보십시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수 있겠느냐? 묶어놓은 후에야 그 집을 털 수 있을 것이다. 도둑이 집을 털려고 해도 주인을 제압하지 않으면 그 물건을 가져갈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권세를 묶어서 그제서야 그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묶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무엇을 묶습니까? 마귀의 권세입니다. 마귀도 분명 힘 있는 존재이고 우리에게 위협적인 세력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세는 더욱더 크기 때문에 그 권세로 마귀의 세력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여명작전, 아덴만의 여명작전을 기억하십니까? 소말리아 해군에 의해서, 해적에 의해서 납포되어 있는 상선들, 어선의 어부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직원들을 구하기 위해서 해군 특수부대가 투입됐죠. 교란작전을 행한 끝에 그들을 제압하고 그리고 모든 우리 선원들을 다 구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압을 해야 구출해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악한 자들을 제압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후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마귀는 인류 초기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 인류를 위협해 왔습니다. 인간으로 범죄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주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세상의 즐거움과 이 땅의 유혹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마귀의 일의 핵심은 하나님께 반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났고 이 십자가 연애가 있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회방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을 쫓아낸 사건은 단순히 한 불쌍한 병자들을 치유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되돌려 주시기 위한 일이셨습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악한 영의 세력들을 제압하고 멸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되돌려 주시기 위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40일 광야의 금식을 끝내신 이후에 첫 번째 선언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를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 지배하던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통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승리가 곧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이 땅을 지배하던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것은 세상의 정부의 통치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땅에 왕노릇하던 자들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공중권세 잡은 자들,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의 세력을 결박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예수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 세력을 멸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그 진리를 깨달아 알 수도 없었을 겁니다. 주님이 마귀의 세력을, 사탄의 세력을 이미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귀의 잔존 세력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관교한 공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는 마귀의 간교한 역할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마귀의 가장 간교한 악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죄인들의 심령 가운데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완악하게 만듭니다. 강팍하게 만듭니다. 믿음을 회방하고 거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도록, 진리와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마태복음 13장에도 알곡을 심은 그 땅에 마귀들이 가라지를 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자꾸만 가라지를 심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은 동시에 마귀의 종노릇하며 산다는 뜻이에요. 이전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 그것이 참된 진리인지 영적 세계의 본질이 뭔지도 모른 채로 욕망을 따라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도록 속이는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 곧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천사였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수많은 졸개들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부르죠. 한때 한국교회에서는 어떤 교단에서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의 민간신앙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자의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는 그 즉시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이렇게 버젓이 활동하고 다닐 수 없습니다. 지금 활동하는 귀신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악한 자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온 사탄의 졸개의 무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의 무리죠.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였습니다. 마귀는 미혹하게 하는 영이며 불순종케 하는 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인간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겁니다. 마치 유괴범이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어린 무능한 아기들이나 아니면 이 포로들을 붙들고 그것을 인질로 삼아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사람들이 예수께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아픈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과 아픈 사람을 구분하셨습니다. 모든 병이 귀신 들려 생기는 것 아니란 뜻입니다. 귀신이 들려 병든 경우도 있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몸에 해로운 것들을 먹다가 병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귀신이 떠나면 질병도 치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자 귀신은 아이에게서 나갔고 바로 그 순간 아이가 나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방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고 경건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자의 세력을 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들, 귀신 들린 자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7 귀신에 시달리던 막달라 마리아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영적 세력도 우리 주님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 앞에는 한 길로 왔다 7 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놀랍고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내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목사에게 준 게 아닙니다. 특별한 은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양도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12 제자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들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70인 전도대가 돌아와서 보고한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10명이 기쁨에 넘쳐 돌아와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대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를 따르던 70인 전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그쳤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던 모든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근처의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과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고 그들도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방인 취급을 받았고 무시당하던 그 사마리아 성에도 이와 같은 큰 기쁨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신유와 축기와 그 은사의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따로 있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교지에 여름 아우리치로 오신 성도들이 현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제일 먼저 자기가 놀랍니다. 평시에는 비실비실하던 신앙입니다. 나도 내 믿음 제대로 지킬까 그렇게 흔들리다가 아우리치를 가서 선교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안수하라고 기회를 주는데 기도하기조차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하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들이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고 막 이전에 보지 못했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제일 많이 놀라요? 자기가 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 주십사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권세를 물려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아니야,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쳐라. 이미 우리에게 위임된 권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도록 기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이 있는 곳에는 우리 주님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과 보혈의 권세를 주장하고 활용하셔서 더욱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신성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죠? 때로는 신성모독,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그런 말들도 용서받을 수 있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욕하는 자도 용서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주님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는 것 같은 주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마귀의 일이라고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 용서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서야,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서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정죄의 선언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혹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사역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고 그동안 성령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다면 기회는 있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권세가 드러나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그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산다는 것은 매일 사탄과의 피할 수 없는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동일한 영적 전쟁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세운다면 그 말은 곧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를 대적하며 교회를 회방하려는 자들과 함께 깨어서 전쟁하고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마귀는 우리가 정체를 알아볼 수 있도록 다가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민간신앙에서 알고 있듯이 공동묘지에서 머리를 풀어 헤친 채로 그렇게 귀신처럼 달려오는 그런 마귀가 있다면 전능한 귀신이거나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진짜 마귀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두 가지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도망가게 만들거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하거나 적당한 논리로 죄책감에서 도망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마음의 주인 되게 만듭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자아, 성공에 대한 욕망, 인간의 여러 추구하는 것들을 마치 우리 인생의 주인처럼 이끌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전략 다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성공적으로 작동되는 그런 작전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마귀는 삼지창을 들고 뿔이 달린 흉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의 권력과 돈, 섹스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것들을 얻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크다고 우리가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의 마음을 황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뜨리고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미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은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 앞에 매일매일 서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평생 크고 작은 영적 전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평생의 삶이 사단의 권세를 발로 밟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제자의 삶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기도일지 모르겠지만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던 그 보배로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낙한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여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